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성도님들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조치 방안,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조치 방안. 참 머리가 참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긴데도 이렇게 다 따라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믿음의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장 막 그냥 사람들한테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아주 원신하기 어렵도록 그냥 만들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성경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은 믿음의 성도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서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조치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원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원문을 제가 해석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만일 내 형제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문에는 그게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었으면 너는 가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되 너와 그의 사이에서만 하라.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개인적으로 가서 혼자 얘기하라는 거죠.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회개하면 이거죠.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얻은 것이다. 이게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조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었어. 어떤 믿음의 형제가. 그러면 그 형제에게 가서
죄를 깨닫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상처받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건 음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에게 사기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깨닫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다만 너와 그 형제 사이에서만 권면하라는 거예요. 혼자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회개할 기회도 주기 전에, 회개할 사이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뜨려서 비판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 그러면 그 죄 지은 형제가 죄를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실족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열받아서 그냥 교회를 확 나가버린다든지 막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형제가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준다면,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면 그 형제를 네가 얻은 것이다. 죄에서 구원받도록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돼요. 다른 사람 몰라. 그냥 개인적으로만 알고 끝나. 그런데 회개 안 할 수 있잖아, 그 사람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 네가 그렇게 나한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같은 이제 청년구역이면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빌린 돈 있으면 갚아야지. 얘기를 한다든지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형제가 회개하지 않아. 그 말을 들었는데도 아주 당당해. 자기가 죄를 지지 않은 것처럼 그냥. 어떻게 조치해야 돼? 그러면 16절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확증이라는 게 확인되도록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원문 해석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16절이.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혼자서 얘기하는데도 말도 안 들어주고 뭐 대꾸를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문 해석은 이래요. 그러나 만일 그가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거죠. 너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인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두세 증인이 되죠? 당사자가 먼저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두세 사람이잖아, 그게. 그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그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확인이 되잖아. 그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인이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죄 지은 형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야 되는가? 첫째는 그 형제를 보다 강력하게 권면하기 위해서 그래요. 혼자 찾아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한두 사람이 더 찾아왔거든. 그 사람 포함해서.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찾아오니까 아, 이게 사안이 이제 더 심각하구나. 인지할 수 있지. 보통 사람도.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권면하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17절인데 읽어보면 그건 교회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출교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교를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를 개인마다 다 배정하셔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100마리 양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얼마나 헤매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냥 교회에서 함부로 그렇게 막 징계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증거가.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조치가 교회의 권면인데 그때 증인으로서 그 형제가 한 모든 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세 증인이 이제 진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 형제가 진짜 죄를 지었고 권면을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그냥 버팅기면서 잘났다고 계속 그럽니다. 이걸 교회에 와가지고 증언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사역자 회의에 와가지고 목양회에 와가지고 그거를 증언을 해야겠죠. 그 죄 지은 형제가 두세 증인이 왔을 때 회개하면 다행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징계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를 주석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교회에서 추방하라 이런 뜻이래요. 원문 해석을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나로 시작해요. 앞에 내용과 이제 반대되는 거죠. 회개시키려고 두세 증인이 갔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세 증인이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러나 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권면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있어 그 죄 지은 그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은 불신자를 얘기하잖아요. 세리는 그 당시 죄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라고 생각해. 그 죄인 취급을 하고 그냥 추방해라.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 권위를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죄 지은 형제가 교회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 죄를 깨닫는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좋아서 계속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에서 추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뭘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마지막까지 그 형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돌아오라고.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징계도 하는 거예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라는 거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술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조금만 누룩을 집어넣는데 전체가 다 막걸리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적은 죄를 허용하면, 그 사람이 이쁘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허용하면 그 죄가 다른 성도들에게도, 왜냐면 교회에서 조치를 안 하니까, 징계를 안 하니까 너도 나도 그 죄를 다 짓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내비두면 한 사람 구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전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한 성도를 추방할 수밖에 없는, 이건 뼈 아픈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그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그 음흉한 짓을 하다가 이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인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그것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말을 해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징계위원회에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이 나갈까 봐 그걸 덮더라고. 고등학교 그 여학생이 슬픔을 당한 채로 그냥 성도 하나 잃어버릴까 봐 그냥 이렇게 좋은 직분자 하나 잃어버릴까 봐 그냥 없는 걸로 그냥 듣지 못한 사람처럼 다 조용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 여학생은 무슨 죄야? 어른한테. 응?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요, 성도님들? 사랑하면서, 사랑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불경건한 자비라는 것도 있어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경건한 자비. 그것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단계가 아니야. 그거는 엄밀히 가려서 다시 제2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엄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어떤 직분자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성도도 몇 명 없는데 그 성도 한 명 또 잃어버릴까 봐 아예 그냥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아. 이게 동참죄가 아니면 뭐야? 내가 교회가 그렇게 여학생에게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고 그 장로님이 잘못한 거지만 동참죄를 짓는 게 아니면 뭐냐, 그게 죄에 눈 감아주는 거 아니야?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설교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라며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며요? 그러니까 수호천사 보내셔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며요? 그 장로님도 귀하게 여겨야지 그분을 왜 쫓아내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의 성도를 그렇게 함부로 취급했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명의 영혼을 그렇게 상처를 줬을 때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사람을 처리해라는 거예요. 그 징계받는 그 영혼이 그 형제가 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그 상처를 받은 그 한 명의 성도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상처를 준 그 형제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해야 되니까, 제2의 피해자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를 해야 오늘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읽으실 때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시구나, 징계 가운데도 사랑이 묻어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온 교회에 이 죄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차라리 한 사람을 잘라내는 겁니다. 아프지만. 그리고 그 충격을 받고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기를. 그 나중에 보면 돌아올 때는 또 받아주라래요. 그 나중에 나와요 또. 영원히 그게 아니야. 진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를 확인했을 때는 교회에서 다시 열어줘야 돼, 그 사람을. 그게 사랑이니까. 그리고 피해 보상하고 적극적으로 진짜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성급하게 비판하거나 성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광고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절차대로 신중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지은 형제에게 회개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 형제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 자신이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당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 말은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혹시 우리 자신이 다른 성도에게 죄를 지었다면 누군가 와서 죄를 깨닫게 하는 즉시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 징계위원회까지 넘어가서 추방당하지 말고, 그래서 지옥 가지 말고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 가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성도님들 다 구원받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그런 것 같아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내가 피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잘한 것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야,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을 안 들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줄 때도 많다니까. 어떤 경우는 피해를 줬는데도 그걸 내가 몰라. 겸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느냐? 들었는데도 고집불통으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야 그냥. 회개하는 사람은 똑같이 다 죄인인데 회개하는 사람은 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고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회개하는 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되셔야 돼요.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어.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죄를 짓지 않았어요? 많은 죄를 지었다고, 부모님께 상처를 줬다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용서해 줘야지. 믿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왜? 나도 죄인이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에 대한 원문 해석은 이래요, 성도님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말씀은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이래요.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죄 지은 형제가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즉 교회 그 징계위원회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교회가 땅에서 묶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추방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겁니다. 추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 지은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래요?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면 어떻게 하래요? 죄 지은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가 땅에서 그 추방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그 형제를 받아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형제의 추방을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구원이 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메고 푸는, 한 영혼을 메고 푸는 그 권위가, 징계하기도 하고 징계를 풀기도 하는 그 권위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구절은 그 교회의 권징이 어떻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쭉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원문 해석이 이래요, 성도님들. 원문 해석을 해야 이제 명확한 뜻이 드러나서 그래요. 진실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다시 말한다. 앞에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걸 다시 말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게 문맥을 보면 교회의 권징을 포함한 모든 것이에요. 권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니네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의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돼요. 20절. 교회의 권징을 포함한 이런 합심 기도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는데, 왜 이루어 주시느냐? 20절.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장소에,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심 기도하는 그 장소에 두세 사람이, 두 명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합심 기도를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그거를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교회 권징에 대해서 교회 징계위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추방하기로 결정하면 땅 때리는 순간에 하늘에서도 추방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전에 이런 권징을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 진정성이 있다 했을 때 다시 형제로 받아준다. 그 후속 조치, 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후속 조치 하십시오 하고 진짜 돌아올 마음이 있는 그 형제를 이제 그 징계를 풀어버릴 때, 그리고 그걸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장소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계셨잖아.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풀어버리는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도 그 형제에 대한 징계가 풀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권징을 포함한 모든 합심 기도 장소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왜? 두 사람만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해도 교회 권징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맥으로는 교회 권징을 포함한 합심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합심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혼자 예배 드리는 분, 혼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만 바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하나만 데리고서 같이 자녀와 둘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 충족이 돼요. 그게 합심 기도야. 그럼 가정에 진짜 중요한 기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의 앞날에 중요한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뒤에 붙여놓은 것처럼 썸머 리트릿, 개구리가 더 많이 도약하기 위해서 움츠려 들고 뛰는 거를 리트릿이라 그러잖아요. 딱 이렇게 뒤로 더 뛰기 위해서 그냥 딱 뒤로 오므리를, 이걸 이제 리트릿이라는 거예요. 자면서 함께 이제 딱 자기들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리트릿을 하는 거예요. 리트릿. 여름 수련을. 이걸 놓고 합심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합심 기도하는 그 장소에 누가 계셔? 왜? 왜냐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주의하세요. 여름 수련회 놓고 기도하실 때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사모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잠을 자다가 내가 깜짝 놀라고 다시 일어났어. 아니,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 무서운 개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나를 따라왔다고 막 도망가다가 깨라고. 그리고 영적인 꿈은 바로 깨잖아요. 그리고 알았어 내가. 야, 이 수련회가 있으니까 이 개가 나타날 땐 분쟁막이잖아요. 이
혈기와 분쟁이 역사하는구나, 교회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다. 수련회 준비하다가 이 혈기 나시는 분들, 또 막 분쟁, 막 싸우고 싶은 분, 이 진짜 조심해야 돼. 이 역적 행위를 할 수 있어. 내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 귀신도 그걸 눈치챌 때가 있거든요. 아, 이번 수련회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주실라는가 보다. 어제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어제 막 새벽까지 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수련회가 막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기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래니까 이 귀신이, 이 분쟁마귀가 막 승질나게 하고 막 자꾸 역동시키는 거야, 막.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전 청소를 하시든 뭘 하든 사역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성품으로 한다고.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이게 밑바탕이 그게 아니면 이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 없어요. 지금 저기 이 갈라진 게 안 되는 게 왜 그래?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돼서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또 이제 또 지금 또 국민의힘과 또 여기가 또 충돌해서 또 여당과 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설 수가 없어요.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부서에서 싸우고 막 이러면 끝장이야. 더 이상 여름 수련회는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합심기도는 하는데 이 무익한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꿈을 꾸게 할 때는 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쟁마귀가, 이 혈기가 역사하고 있구나. 딱 눈치를 채고, 이런 것들은 대적기도 하시고, 또 여름 수련회의 또 긍정적인 측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그럼 합심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도자들도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은 언제 은혜를 받아요? 아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 투명한 관계가 될 때, 그걸 볼 때 주의 종들과 지도자들은 다 아주 흡족하거든요, 마음이. 부모님들이 그때 기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또 교회에서 또 맛있는 음식이 또 제공되고 한다고. 그래서 또 같이 또 식당에 가서 또 밥도 먹고 하면서 이런 친교가 있는 자리가 드물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이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거지. 어쨌든 성도님들,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합심기도가 있을 때, 그게 가족이든 기도 동역자든 또 교회 성도님들이든 같이 합심해서 한번 합심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그 장소에 함께 계셔서 듣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야. 수호 천사만 딸려보내는 게 아니야. 합심기도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걸 항상 듣고 있는 거야. 우리 청년들도 너무 외로워할 필요 없어. 힘들어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네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걸 귀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저 청년들도 얼마나 힘들어, 살아가기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고, 취직하기도 너무 힘들고, 하늘에 별 따기고 막. 또 군 문제 놓고 사람의 마음이, 또 남자들 다 알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뭐 어른들은 에이 누구나 가는 거라 그러는데 너도 가봐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잖아, 아마. 특별히 여자분들, 군대 아무것도 아니야, 갔다 와봐. 그러면 남자들은 특별히 여자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막 뿔뚱가지가 올라올 때잖아요. 너도 가봐. 응? 옛날에 3년이었잖아. 3년 동안 썩어봐, 네가 가가지고 짬밥 먹어봐. 그게 쉬운 일인지. 엄청 힘들거든요. 가기 전에 남자들이 방황하거든, 청년들이. 막 염려가 되고 가서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막 마음이 막 엄습해와 막. 그때 그 상황을 아시는 분들, 이미 군대를 갔다 온 분들, 믿음 있는 분들이 위로 한마디 해주고 하는 게 참 위로가 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빠도 참 네 나이 때 참 그렇게 힘들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결국에는 또 건강하게 이렇게 제대가 되더라.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짬밥이 맛있더라 생각보다. 가서 설거지 잘하고. 옛날에 우리가 다 설거지를 이제 그때는 병사들이 다 하고 왔네. 요즘에는 식기세척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를 좀 잠깐 이렇게 좀 보고 왔는데 지금은 뭐 옛날보다 훨씬 더 뭐 아파트처럼 지어놨더라고. 그리고 막 운동하고도 막 따뜻한 물로 막 샤워를 하나 봐 지금은. 와, 얼마나 좋아. 막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는 거야. 야, 진짜 그것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살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애들이 좀 불안하지 않도록. 실제 그렇고 음식이 매일매일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몇 끼니마다. 진짜 영양식으로 좀 이렇게 날아가는 밥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반찬이 계속 바뀌니까 얼마나 좋아. 축구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합심기도 하실 때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